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온차연대 52주간 변함없이 주를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해와 함께 새로운 기쁨으로 힘찬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열어가는, 하나님께서 2013년에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모든 계획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예비된 모든 은총과 복을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고 충만한 아름다운 결실로 충만한 한 해가 되도록 살아가는 날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의 교회 생활의 주제를 주님을 기쁘게 하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의 삶으로서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이 성도의 삶의 중심되는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는 주제를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자 달려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속적 물결에 떠밀려 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 주제를 강조하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대아적 자세입니다. 제게 주어진 자아 삶에서 내재 목적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것이냐는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인적 관계에서 남에 대한 나의 행동인 것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하며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상생, 더불어가는 삶에서 함께 사는 길을 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적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번째를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지만은 인간의 삶에서 정말 자아성취와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려면 순서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삶에서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성취가 온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을 늘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의 삶은 바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볼 때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 신자의 선배고 믿음의 본이 되시고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을 다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기록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인생의 세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았는데,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사는 예수님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 가지 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종된 바울. 나 예수님의 종된 바울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 나는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종이나 사도나 다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고 그것을 위해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이 된 자는 자기를 불러준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종이 된 자는 자기 이름과 자기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종은 언제나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인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행적은 주인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이 잘하면 주인이 그 이름에 영광을 얻고, 종이 잘못하면 그것으로 주인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의 몸으로 그가 섬기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중요한 삶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모았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이것을 소망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데 대해서 얽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으로 먹고 마시고 절기를 지키고 날짜를 지키는 이것으로 자기를 얽어매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날짜를 지키든지 절기를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미쳤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잘못됐다는 뜻도 되고 한 가지 일에 몰입해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남들이 내게 대하여 너는 미쳤다고 할지라도 나는 미쳤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몰입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온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간절한 기대만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들이 누구나 어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짐으로 끝나고 마는데 바울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세 가지를 실천하고도 전심전력 다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데 이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도 다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야단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주를 존귀하게 하지 못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강력하게 고백하는데, 첫째는 내가 인간적으로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든 간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고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자기 속에 있는 인간적인 자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주장과 아식과 자기 욕망과 탐욕, 영광,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결단,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이옵시다. 성을 뺏는 것보다 더 큰 싸움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자기 속에 불타는 욕망, 자기 속에 솟아나는 교만, 자기 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성과 자기 주장을 쳐서 죽이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성령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는 평생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죽이는 일에 노력하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주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자기의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자랑이 참 많았습니다. 신분적으로 보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로마 시민권자며 최고의 학문과 바탕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자랑이 많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을 쓰레기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쓰레기와 같다. 나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며 나는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히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으로 그 모든 인간적인 걸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달려가는 삶을 살고도 전심전력 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도로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모시고 사는 자든 이 땅에 살 동안에 마땅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물을 필요 없는 일이지만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나를 기쁘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모든 기본인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나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무로 만들었다. 영어 번역에는 He made himself nothing. 그는 자기를 무로 만드셨다. 다 비웠습니다. 자기 권세, 영광도 다 비우고 사람같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높이고도 자기가 낮아지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 나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인생의 모든 번뇌를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한 일이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람이 누구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잘해 주게 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잘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원수도 축복하자 마음은 먹지만 감정적으로 자기를 괴롭힌 사람은 멀어지고 자기를 잘해 준 사람에게 더 잘해 주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이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보고 좀도둑이라 그렇게 말해요. 좀도둑이라 그렇게 말해요. 강도와 진짜 도둑은 사위하고 딸이지만 손자와 손녀는 좀도둑이라 그랬어요.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빵글빵글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돈주머니 다 비어 없어져요. 그런데 이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피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돈주머니 다 털어가는데 이게 강도라 뺏어가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좋아서 주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재롱을 피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돈주머니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는 귀여운 좀도둑입니다. 귀여운 좀도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삶의 시에다. 손자 손녀들이 재롱을 살살 피우고 노래하고 춤을 추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열려서 돈주머니가 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맨날 복받겠다. 글쎄요. 부모를 괴롭히고 근심시키고 아버지를 괴롭히면서 맨날 그냥 복받겠다. 아버지 재산만 탐낸다면 될 일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자기 인생의 가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 완성은 뭐냐? 우리가 인간으로 목적을 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뭐 명예도 얻고 세상 힘을 가지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가치 완성은 아닙니다.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치 실현은 나의 주인이 되신, 내 인생의 주가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면 그것이 가치 완성입니다. 어떤 모섬이 집을 보살피면서 시간이 있어서 정원에 장미를 잘 길렀습니다. 이 사람은 장미 길르는 재주가였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니 장미가 그 정원에 가득 폈는데 이 머슴은 그 장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중에 정말 탐스럽게 예쁜 장미 있는데 그 머슴이 제일 좋아하는 그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그 꽃을 보고 매일 기뻐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장미가 최고 절정으로 아름답게 피었을 때 아침에 와보니까 누군가가 그 장미 꽃을 꺾어가 버렸어요. 머슴이 화가 나서 이거 누가 이거 예쁜 걸 꺾었나? 그런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알 수 없고. 그래서 집안을 보살피고 집을 정리하다가 마침 주인의 방,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방을 들여다보니까 그 방 안에, 주인의 방 안에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장미가 그 주인의 방 안에 예쁘게 꼽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머슴이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예쁘게 기른 장미를 내 주인이 아껴서 이렇게 안방에 꽂아놨구나. 그것으로 흡족하고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뭐 해도 주인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내 가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뭘 했느냐, 무슨 업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성취,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를 이루고 가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자. 주를 기쁘시게 하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마지막 숨 거둘 때 나는 주님을 기쁘시겠다. 그런 고백으로 삶을 종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재롱둥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부모에게는 자녀보다 더 큰 근심이 또 없어요. 자식을 길러보면 알지만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자식보다 더 큰 걱정이 또 없다고요. 자식은 기쁨과 근심 두 가지의 사이에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재롱둥이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버지 품에 안겨온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자녀가 그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는 가장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아이가 생각이 자라고 의지가 자라고 의식이 자라고 욕심이 자라가면 그때부터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일이 없는 거고 그 어린아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시편 131편에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그 젖을 먹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정말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이 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존재가 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 손잡고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읽은 미가서 6장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빵긋빵긋 웃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엄마 품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방긋방긋 웃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잔센 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미국과 뉴질랜드 사이를 왕복하는 여객선이었는데 불행하게도 한 번은 표류해서 100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는데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없고 그 당시에는 무전기가 발전하지 않아서 구조 요청도 할 수 없고 100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데 절망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 모두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있었는데 그 배에는 선장과 선장 부인이 있었는데 6개월 난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 앞에 있을 때 걱정 근심하는데 그 어린아이는 항상 상갈상갈 웃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절망을 당하고 힘들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어린아이를 볼 때 그 어린아이가 뺑가뺑 우는 거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실망이 닥쳐오고 절망할 때에 사람들이 그 빵긋빵긋 우는 어린아이 얼굴을 한 번씩 보면서 삶의 용기를 가지고 극복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그 배가 100일을 견뎌내고 구조받았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선장은 내가 아니라 이 가난한 아이였다. 이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선언과 성객을 격려했다. 드디어 우리는 구원받았다. 방긋방긋 웃는 어린아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항상 그 품에 안겨서 그 손을 잡고 가는 미소 짓는 빵긋빵긋 웃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근심 걱정하고 찌부러진 얼굴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웃는 어린아이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항상 춤을 춥니다. 깡충깡충 뛰며 춤추는 어린아이. 부모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린아이는 깡충깡충 춤을 추는 어린아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데 어린아이까지 근심하고 있으면 집안이 다 죽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항상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왕궁에 모실 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 같이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한자 성경에 보면 애곡이 도무라고 그랬다. 애곡이 도무. 애곡을 도무로 바꿨다. 도무라는 말은 도약한다는 힘차게 뛰는 춤. 뛰며 춤추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손잡고 춤추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티처 박사가 심리학 박사인데 그 아내가 정신적인 이상이 생겨서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정신자 의사지만 고칠 방법이 없는데 아내를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생각 끝에 아내와 함께 매주일 규칙적으로 춤을 추게 됐습니다. 계속 춤을 추면서 1년 안에 아내가 건강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티처 박사는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추면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춤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롱둥이 빵긋빵긋 웃으며 손잡고 가는 춤추는 주님의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는 예수님과 춤추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며 달려갑시다.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근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얼굴에 나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지 못하면 극작은 누가 하냐? 엄마가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어긋나고 아버지에게 화를 일으키면
그 아들에게 돌아올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느냐? 성령은 우리의 불신앙적 삶의 자세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지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깨우쳐 줍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영적인 신앙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각장애자가 오랫동안 자기 눈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 마음속에 빛이 번쩍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부정적으로 설마 내가 볼 수가 있겠느냐, 나는 소경이다. 그 부정적인 신앙을, 부정적인 자세에서 헤어나지 못함으로 그는 결국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지만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고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깜깜한 어둠 속에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영적인 게으름을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게으름과 말씀 공부의 게으름과 기도의 게으름과 헌신의 게으름, 이 게으름뱅이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거 얼마나 부모의 근심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여러분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최근에 알려진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70가지 중에 1번이 mother, 어머니죠. 두 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father입니까? father는 70번에도 못 들어가네. 두 번째는 passion입니다. 열정입니다. passion, 열정이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두 번째 들어갑니다. passion, 열정. 우리가 이 패션, 열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막혀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닫히면 모든 복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뜨거운 가슴이 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색함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헌신과 봉사가 인색할 때 성령이 근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것으로 당신을 채워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더 충만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풍성하고 나를 더 채워주시고자 나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부욕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욕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사가, 충성이 나를 부욕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부여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부욕케 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헌신에 인색하여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열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넘치는 헌신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수한 신앙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 참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 때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자랑하지 말고 큰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주님이 욕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멸시천대 욕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한 그 주님 다시 욕먹이는 것, 이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로 섬긴다는 그 예수를 어찌하여 너희들이 욕되게 하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이 묻습니다. 불신자들이 너희들은 맨날 예수 하면서 왜 너희들이 예수를 욕먹이느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 좋은 꽃은 향기와 열매로 결정됩니다. 좋은 열매, 좋은 향기가 좋은 나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아름다운 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열심히 전도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담배를 잘 피우면서 전도를 다닌다고요. 어느 전도하다가 어느 교회에 들려가지고 어떤 교인 집에 머물게 된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교회 가서 머물면서 대접을 받는데, 그 봉사하는 여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해서 복을 받았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왜 손님 대접 잘하느냐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아직까지 담배 피우는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향기와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으며, 이사야 58장 6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가야 됩니다. 작은 자를 높이고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위해 짐을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정인이 될 때에 주님이 나로 인하여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세상 밖에 나가서 예수의 향기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무디는 이런 글을 인용합니다.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많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한 하루 한 가지 이상 선을 행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정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3년 아니 우리 인생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통하여 너를 보고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너무 기쁘다, 그런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앞에 열려가는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총이 열리지는 새로운 행복과 은총의 삶이 여러분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 기울여서 2013년 아니 우리의 인생에 남은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